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나라와 전쟁을 했어요? 어느 나라인지 기억나요? 네, 미디안이라는 이 나라가 하나님 백성을 유혹해가지고 우상 숭배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심판했어요. 구약 백성은 미디안과 싸워 이겼어요. 첫째로 이겼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사랑으로 싸워 이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무기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 사람들이 복음 말씀을 듣고 굴복하고 나옵니다. 그 사람들도 믿고 교회로 나오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싸워야 되겠습니다. 또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이기는 길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사랑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둘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전쟁에서 이기고 금과 은 같은 것을 많이 뺏어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로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가져가지 않고 물로 깨끗이 씻었어요. 쇠 같은 것은 불을 통과하게 하고 또 옷 같은 것은 물을 통과해서 깨끗이 씻었어요. 왜 씻었을까요? 뺏어온 물건을 왜 씻었을까요? 예. 맞아요. 예. 옷이 더러워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더러워서 물건들이 영적으로 더러워서 그것을 깨끗하게 해야 됐어요. 전에 우상 숭배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사용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물로 깨끗게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누릴 때 깨끗한 마음으로 사용해야 돼요. 욕심이나 나쁜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깨끗한 마음으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어요. 세 번째로 군인들은 전쟁에서 얻은 물건을 나누어 가졌어요. 전쟁에 나가지 않은 사람들과 절반씩 나누어 가졌어요. 군인과 보통 백성들은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도 또 그것을 바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우리가 가진 것을 교회와 나눕니다. 특별히 돈이 없어서 힘든 사람들과 나누는데 헌금을 해서 나눕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 생활비를 우리가 헌금해서 또 지원해 줍니다. 말씀을 잘 준비하고 예배를 잘 인도하도록 목사를 또 강도사님, 전도사님 생활비를 돕습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이라는 전쟁과 나라와 싸워서 이긴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사랑으로서 우리는 사람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는 것. 둘째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을 깨끗한 마음으로 사용하도록 해요. 셋째, 교회에 헌금해서 가난한 성도들을 돕고 또 목사님 생활도 지원하면서 헌금을 하도록 또 가르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합시다. 네, 교회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탈취물을 나눕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가나안 땅의 동쪽에 있는 미디안이라는 나라와 싸워서 이기는 이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은 전쟁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미디안과 전쟁한 것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빛과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탈취물을 나눕니다. 첫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싸우러 가신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둘째로 교회는 자신들의 군인과 탈취물을 정결케 하여 받아들입니다.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셋째로 교회는 탈취물을 하나님과 탈취물을 성도들과 함께 나눕니다. 오늘 아침에도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의 탈취물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을 공격하여서 싸워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을 멸망시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여호와의 원수를 갖기 위한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우상, 제물 먹는 일에 초대했고 음행을 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랑에 금이 가게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 때문에 24,000명이나 전염병으로 죽였습니다. 모압 여인들이 이 일을 할 때 미디안 여인들도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도록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의 언약적 사랑을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된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직접 지휘하고 싸우십니다. 전쟁에서 언약궤를 갖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앞장서서 전쟁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총사령관으로서 전쟁을 지휘한다. 여호와께서 나가신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 같습니다. 군인들은 많이 증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60만 명 군인이 있는데 12,000명 군인만 전쟁에 나가도록 했습니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해서 12지파 12,000명 군인들이 나갔습니다. 적은 군인을 싸움에 나가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은 큰 지파도 있고 작은 지파도 있는데 각 지파에서 1,000명씩만 뽑아서 여호와께서 부르신 이 전쟁에 모든 지파가 균등하게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기셨고 여호와의 군대가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겼습니다. 미디안 왕들을 죽였습니다. 선지자 발람도 거짓 선지자 무당인 선지자 발람도 죽였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저주하려던 그 사람입니다. 미디안의 마을들을 다 불태웠습니다. 남자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죽였습니다. 여자들은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금과 은과 보석 그릇을 가지고 왔습니다. 양과 소등도 잡아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전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의 교회를 전쟁을 하는 군대로 부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부르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쟁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흰말을 타고 나오시고 그 뒤로 하나님의 군대가 흰말을 타고 따라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적들을 심판하시는데 그리스도께서 가진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9장 13절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서 심판하시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칼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판결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면 적들을 이기고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말씀으로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마지막 날이 되기 전까지 예수님의 재림에서
심판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직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보에 쓰여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드립니다. 복음 말씀을 이방인에게 전하여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고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립니다. 새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살게 합니다. 모든 목사들도 복음의 칼로서 성도를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께 바쳐드립니다. 죄의 노예가 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만드십니다.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1절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도가 전쟁할 때 성도에게 주신 무기, 공격하는 무기가 성령의 칼인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이 거룩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순종하여서 이 말씀으로 이 세상과 싸웁시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싸우시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은 말합니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리하면 살리라.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죄악된 행실을 죽입시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여 복음으로 사람을 살립시다. 하나님의 백성이 싸울 때 가진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자신을 죽이고 악한 나 자신을 죽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싸우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과 싸울 때 사랑으로 싸우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심판하러 오시는 것은 두 번째 오시는 것이고 처음 오셨을 때에 사람들을 칼로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 자신이 멸망을 당하셨습니다. 죄와 죄인들이 받을 심판을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온 세계 민족으로부터 하나의 새로운 민족을 불러주셨습니다. 바로 평화와 기쁨의 나라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해야 될 심판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우고서 우리에게도 같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과 싸울 때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비방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를 대항하는 자들에게 힘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4절, 19절, 21절 로마서에서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를 원수로 대하는 사람, 우리를 적으로 대하는 사람에게 맞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 세상과의 싸움은 사랑으로 싸워야 합니다. 사단은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랑이란 무기 앞에서는
맥을 못 춥니다. 사랑은 사탄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최첨단 무기입니다. 성도와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구약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싸워서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둘째 들을 말씀입니다. 교회는 자신의 군인들과 탈취물을 정결케 하여 받아들입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거기서 탈취물을 전리품을 가지고 왔는데 그 전리품은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 안으로 바로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영적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해야 되었습니다. 군인들은 전쟁에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 그리고 여자들을 잡아서 모세와 제사장과 백성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모세는 크게 화를 내었습니다. 너희가 왜 여자들을 살려주었느냐? 너희와 음행하고 우상숭배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의 전염병 때문에 죽게 한 미대한 여자들이 아니냐? 그리고는 처녀와 여자 어린이들만 살려주고 남자를 경험한 여인들은 다 죽였습니다. 왜냐? 음란과 우상숭배에게 깊이 빠진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에 종으로서도 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의 군인들도 바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을 죽인 군인, 시체를 만진 군인들은 백성들이 사는 곳에 도착한 지 제3일과 7일에 몸을 씻어서 영적으로 깨끗하게 해야 됐습니다. 이 정결의식을 행하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군대는 사람을 마구잡이로 죽이는 일을 즐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전쟁을 하게 하셨지만은 사람을 죽이는 일은 나쁘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예외적으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경우에만 사람을 죽입니다. 여호와께 순종하기 위해서 전쟁에서 싸우고 사람을 죽였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죽이는 그 자체는 생명을 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나쁘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전쟁에서 사람을 죽인 군인들과 또 시체를 만진 사람들에게는 3일째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몸을 씻어서 정결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군인들뿐 아니라 전투장에서 돌아온 약탈물도 영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율법을 명령하였습니다. 탈취물 중에서 불에 통과해도 남아있을 쇠 붙이는 불을 통과해서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물로서 깨끗하게 했습니다. 또 불로 들어가면 태워 없어지는 탈취물은 물에 지나가게 하여서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군인들은 사람을 죽이지 않은 군인들도 모든 군인들은 7일째 되는 날에 옷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깨끗이 해야 됐습니다. 왜 이런 정결례를 제정하셨을까요? 물건을 바로 백성들이 사용하지 않고 정결하게 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했겠습니까? 군인들이 왜 옷을 씻으면서 정결하게 하도록 했을까요? 군인들이 탈취해 온 물건은 우상숭배와 음행과 탐욕으로 잘못 사용되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탈취해 온 물건을 우상숭배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용도로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일에 이 물건을 사용해야 됩니다. 악하게 사용되는 것을 이제는 거룩한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불과 물로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군인들도 자기들의 옷을 씻는 그 정결의식을 하면서 자기들이 만났던 이방 문화에 대해서 조금도 물들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살던 곳으로부터 다시 거룩한 공동체로 들어와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정결의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교회는 이방인의 물건들을 약탈해서 사용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물건을 약탈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도 불신자로부터 좋은 것을 얻습니다. 예컨대 불신자 사장, CEO를 모시고 그 밑에서 일하면서 돈을 얻습니다. 또 불신자가 만든 영화를 보면서 여가 시간도 즐깁니다. 국가의 세금을 냅니다. 국가의 법을 지킵니다. 네,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일반 사회와 국가의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만든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은 정당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또 성령께서는 네로 황제 같은 악한 왕에게도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악한 행동을 벌하고 좋은 행동을 상주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서 선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그것이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립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문화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피조물 중에서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듣고 믿어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중생했습니다. 우리는 첫 열매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앞으로 그 악한 길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께서 나올 것인데 우리가 먼저 이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좋은 것들을 사용하지만 그 안에 있는 독소 조항을 독소가 있는 것들을 제거하고 우리는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영화와 인터넷 영상을 즐길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불신자들이 만드는 것도 필요한 대로 즐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5장 3절은 말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그렇습니다. 영상을 보고 즐길 자유를 주셨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음행은 되지 않습니다. 설마 우리 성도님 중에는 음란물을 보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본다면 지금 당장 회개하시고 그만두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라고 변명하지 맙시다.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그 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전투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군인들이 이방 나라에 가서 전투한 다음에 7일째까지는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자기 옷을 빨면서 깨끗하게 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불신자와 어울려서 살지만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녁이면은 하루를 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 세상의 악한 문화에 타협하면서 더러워진 곳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냥 정신없이 일하고 잠자고 또 일하고 그러면서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 죄로 더럽혀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죄로 더럽혀집니다. 돈을 많이 벌고 인정받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루가 끝날 때는 하루를 돌아보며 구약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 7일 동안 기다리면서 정결케 하는 것을 했듯이 우리는 7일이 아니라 매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하도록 합시다. 일이 잘 될 때 더 겸손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도록 간절히 구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어울려 사는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악하고 타락했다고 피하지 말도록 합시다. 전에 구약 교회는 세상과는 구분된 공동체를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신약 교회는 세상과 섞여서 삽니다. 공간적으로 섞여서 살고 한 조직 안에, 불신자와 함께 한 조직 안에 우리는 예컨대 회사 같은데 불신자와 함께 어울려 삽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우리는 세상과 떨어져 삽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소금이 아닙니다. 교회의 소금은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과 말을 통해 세상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소금이신 성도 여러분, 소금 창조에만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세상 가운데 뿌려지십시오. 세상 가운데 희생하며 녹아지십시오.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드십시오. 소금의 맛으로 여러분의 직장이 살맛 나는 곳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빛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빛을 교회당 안에만, 성도의 공동체 안에만 감추지 마십시오.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빛을 받으십시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빛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가서 빛을 비춰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부에 적혀 있지 않지만은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신약 177페이지인데 한번 펴봅시다. 요한복음 17장 15절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17장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들을 당장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에 살고 믿지 않는 사람과 어울려 섞여 있으면서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되지만 동시에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살아야 됩니다. 지금 직장에서 땀 흘려 일해서 회사가 여러분 때문에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일하는 여러분 때문에 동료 직원과 거래처 사람들이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웃음을 잃지 않는 우리 성도님 때문에 그들이 넘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인 성도 여러분은 주님을 경외하면서 주님의 지혜와 사랑과 정의의 말씀을 따라서 사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원들에게 잘해주시고 많은 사람을 고용하십시오. 소비자들에게 좋은 상품을 주십시오.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사명을 다합시다. 그렇지만 악에 물들지 말고 세상의 악한 경향에 동조하지 말고 정결하게 자기를 지키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교회는 자신의 군인들과 탈취물을 정결케 하여 받아들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선하게 살아가면서 악한 요소들은 기도하며 제거하면서 성도들은 살아갑니다. 셋째로 세상에서 전쟁하여 이긴 교회는 탈취물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과 싸워서 이긴 하나님의 백성들, 그 군인들에게 탈취물을 군인들이 다 가져가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탈취물을 절반으로 나누어서 절반은 군인들이 가져가고 나머지 절반은 백성들이 나누도록 하셨습니다. 한 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구약교회는 하나의 식구입니다. 가족은 자기가 가진 것을 다른 가족과 나눕니다. 이런 법을 만들어서 즉 전쟁에서 가져온 탈취물의 절반은 군인들이 가지지만 나머지 절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은 자기들이 받은 그 탈취물 중에서 500분의 1은 무엇으로 드렸다고 합니까? 군인들은 자기가 가진 전리품의 500분의 1은 제사장에게 여호와의 거제로 주었다고 합니다. 제사 중에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는 화제라 이렇게 하고요. 태우지 않고 고기를 삶은 채나 생것 그대로 이렇게 바치는 것을 거제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거제는 여호와께 드리는 것인데 실제로는 제사장이 그것을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즉 제사장의 생활을 위해서 군인들은 자기들이 얻은 것을 바쳤습니다. 제사장들이 구약교회를 잘 예배를 잘 집전하도록 그들의 가족을 부양하는 것은 여호와께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나눔은 백성들끼리 나눔이기도 하지만 예배를 세우기 위한 나눔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받은 그 전리품, 탈취물의 50분의 1을 레위인들에게 주도록 했습니다. 레위인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의 성막을 섬기는 레위인입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바로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했는데 백성들이 그것을 지원했습니다. 즉 구약 성도들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으로 성도들은 서로의 생활의 필요를 채우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는 것입니다. 즉 성전에서 성비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생활을 지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예배를 바로 세우는 일로 나아갔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교회는 성도들끼리 생활이 힘든 성도들을 함께 나누기도 하지만 예배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헌금을 하고 물질을 바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세상에서 전투하여 얻은 것을 성도와 함께 나눕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보에 3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나눔이 있는 교회 갈라디아서 6장 10절 주보에 있는 것 같이 읽읍시다.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또 믿음의 가정들에 할지니라. 우리 성도는 가진 것으로 불신자와도 나누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가장 먼저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한 가족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마케도니아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마케도니아 교인들에게는 많은 환난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 교회 성도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들은 넘치는 헌금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환난과 극도의 가난이 있는 성도들인데도 넘치는 헌금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성령님 안에서 기쁨이 넘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이 나눌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풍성하고 넘쳤기 때문에 그 풍성한 넘치는 기쁨 가운데서 많이 나눌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나눔을 실천하여서 성도들을 평균케 합니다. 평등을 만들어 갑니다. 지금 좀 더 넉넉한 성도들은 교회에 헌금하여서 그것을 통해서 가난하고 힘든 성도들을 돕습니다. 또 그렇게 여유가 있는 성도가 다음에 경제적으로 힘들 때는 교회로부터 또 도움을 받습니다.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로서 말씀을 공급하기도 하지만 경제적인 필요도 서로에게 공급해 줍니다. 혹시 어려움 때문에 교회의 도움을 받는 성도님들은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면 됩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니 감사하도록 합시다. 다음에 또 형편이 좋아지면 교회와 성도를 힘껏 섬기면 됩니다.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의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이렇게 성장해 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힘든 교회들과 선교사를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나눔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도움을 받은 성도와 교회는 도움을 준 성도와 교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물질을 나눴는데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또 도움을 받은 성도들은 도와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성도에 대한 좋은 생각을 가집니다. 물질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납니다. 즉 물질의 나눔은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여 얻은 물질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성도들 간의 교제가 일어나게 하는 수단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나눔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부분 고린도후서 8장 9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영광이 가득한 분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쏟아놓고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가난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활 생명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나눔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가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풍요롭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풍요에 참여하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후하게 나누고 후하게 헌금하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구약교회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신령한 전쟁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하는 일을 당장 맡긴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사단적 경향과 싸우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적 경향과 싸우면서 거룩함에 있어서 성장합시다.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승리하도록 합시다. 죽이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우리도 미워하고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써 승리하도록 합시다. 이 세상에서 탈취물을 얻듯이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이 만들어 사용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받지 않습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정결하게 하여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우리 자신을 세상의 탐욕과 더러움으로부터 방어합시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과 이 세상에 섞여 살면서 좋은 영향을 주도록 합시다. 우리가 얻은 것, 우리가 받은 물질을 우리의 영적 가족인 교회와 성도와 나누도록 합시다. 후하게 헌금하도록 합시다. 물질로 예배를 세우고 교회를 세웁시다. 우리의 물질과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성도들이 교제를 나누기 때문입니다. 기억합시다. 우리 주 예수님은 말씀과 사랑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세상에서 얻은 물질을 사용할 때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면서 그러나 동시에 사람들과 어울려서 빛과 소금으로서 영향을 주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교회 안에서 풍성히 나누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면서